안녕하세요. 올림교회 말씀 창고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즘에 집에 애견을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웁니다. 상당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맞벌이 가구가 늘다 보니까 맞벌이 가구 있고 노키즈 아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웁니다. 대체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키우다 보면 의사소통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집에서 고양이가 냉장고 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달라는 겁니까? 100% 간식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보다 보니까 이 고양이를 한참 보다 보니까 고양이가 뭘 원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쩔 때는 말을 합니다. 고양이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속 야옹만 이끌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악질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악질은 접근하지 마, 만지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사는 하나님께 잘 절단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의사소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바라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이 너무 천천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옵니다. 우리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있다가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정확하게 우리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안진뱅이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 지금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 라고 저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인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데려다 놓고 어떡합니까? 이걸 통해서 먹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여기서 구걸을 하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러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아, 저 사람 여기 와서 저렇게 구걸하는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구걸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돈입니다. 나에게 돈 주세요. 나 오늘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돈 주세요. 지금 물질을 열어주세요.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주겠구나. 이 안진뱅이는 뭐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돈을 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합니다.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진뱅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걷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를 뭐 하고 있습니까? 해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현실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필요해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해.
나에게 빵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굴 만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누굴 만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속으로 기도할 때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같은 저자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니라.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뭐가 많았습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마법사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인맥을 얻어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뭡니까?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은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와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아있어. 라고 간접적으로 계속 소통하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여건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에서 전도지 주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친근감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영화 중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뱅컬, 더 뱅컬입니다. 은행 설립자, 은행자, 이런 사람들인데 흑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영화의 배경에서 흑인들은 굉장히 차별받던 시대입니다. 은행이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백인들이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행에 와서 난 돈 좀 빌리고 싶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흑이냐?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은행에서 어떡합니까? 직업이 안 좋거나 이러면 대출을 거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2금융권, 저축은행, 카드사, 카드론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은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은행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백인이라면 벌써 해줬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대리자를 세웠습니다. 백인이라는 대리자.
굉장히 암기를 잘하는 대리자를 세워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법과 수학적인 상식을 다 알려주고 가서 대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물들은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안 팔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모두 다 이겨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여건이 안 좋습니다. 불만과 환경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을까? 모든 방해자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들의 칼을 사용해서 길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제사장의 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다를 거닐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거닐다가 주변을 살펴보다가 결국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걸 본 유대인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건너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가 기이 여기냐? 누가 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하고 예수는 흥하여 하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흥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한 것이다. 이거는 예수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굴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뭐라 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은 뭡니까? 안전뱅이처럼 돈을 주세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야 하고 나는 쇠하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 아니야. 수제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 뭡니까? 역사가 바뀌는 이 시점.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바뀌는 시점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변화되며 예수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를 흥하게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인하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증인이 되며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식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 임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